반가량 사도행전 강해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2000년 전 어떻게 태동되었는가, 그 초대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가. 우리 방송실 마이크가 조금 울리는데 볼륨을 조금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시대에 역사하셨는가를 역사 기록해 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또한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다. 왜 그러냐? 성령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기록, 이래서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 우리는 가이사라라는 곳에 주둔한 로마 군대 총독인 벨릭스라는 사람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한 이 바울을 재판하는 과정에서 유죄도 아니고 무죄도 아닌 승고유예를 내림으로 바울이 2년간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핏 보기에는 이 2년이 나는 시간이 굉장히 낭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같은 사역자들에게는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시간들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어떤 곳에 가면은 몇 주 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성경 한 권을 쓸 정도로 몇 주 안에 그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2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은 너무나 아까운 시간, 낭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2년의 시간이 낭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시간은 바울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때 바울이 무죄 방면 석방되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0여 명의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한 암살대원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전역에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나가면 위험한 지경이에요. 지도새도 모르게 죽음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이사라 감옥에서의 2년의 시간은 바울을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와도 같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광야와도 같고 감옥과도 같은 곳이라고 생각되는 곳에 우리를 강제로 밀어넣으시는 답답한 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은 사실 우리를 가두시는 하나님의 그런 장난이 아니라 더 큰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피난처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바울의 이 억울한 2년이라는 동안의 감옥 생활은 쉬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온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휴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얼마나 열정적으로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했느냐 하면은 차를 타고 가는 차 안에서도 뛸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바울의 행적을 살피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바울은 솔직히 예수를 믿고 나서 그 10년 동안의 시간이 다른 사람들이 100년 동안 이룰 수 있는 일들을 그 10년 안에 다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쓰고 제자 훈련을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의 burnt out, 지금 탈진에 가까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쉴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쉴 수밖에 없는 코너로, 환경으로 몰아넣으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예배하신 곳이 어디냐? 가이사랴 감옥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바울을 감옥에 밀어넣으셨을까요? 5성급 호텔에 좀 넣어서 2년간 푹 쉬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여러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암살단들이 지금 어떻게 하면은 이 바울을 테러할까 노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감옥에 밀어넣으신 것은 공짜로 창과 칼로 무장한 그 군사들이 지키게 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공짜로 지켜주신 거예요. 그 수많은 보디가드들을 공짜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육체의 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병원 신세를 지게 하시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그동안 먹고 산다고 바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묵상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강제라도 밀어붙여셔서 제게 휴가를 주시니 우리 주님과 영적인 교제 많이 나누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회복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18년 동안 외국에서 공부하고 바로 외국에서 사역을 하고 선교하고 또 이제 선교사 훈련도 시키고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몸과 마음이 번트 아웃 됐어요. 탈진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국으로 부르시고 또 우리 성북교회로 부르셔서 우리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를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몸도 마음도 다 회복시키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재충전시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전반전만 열심히 뛰고 끝내버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후반전까지 거뜬히 완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휴식의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원치 않게 갑자기 아무것도 못할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온다든가 병상 신세를 진다든가 그리고 잘 되던 비즈니스가 휘청거려서 갑자기 안 된다든가 갑자기 직장을 잃는다든가 또 바울처럼 갑자기 감옥에 들어간다든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한탄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재충전을 주시고 영적으로 아버지 육체적으로 여러분 재충전을 주신다, 회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위대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남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라는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헛송세월 보낼 때는 이 바울 자신은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의 심장부로 옮기게 하셔서 그곳에서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로마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도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혹시나 뒤죽박죽 같은 상태에 처한 분들이 계십니까? 계획대로 인생이 전혀 흘러가지 않고 이리저리 엉켜서 어찌해야 모를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 상황에 있으면 누구나 다 혼란스러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폭풍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정말 바울을 인도하신 것 같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성공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30대는 뭐를 하고 40대는 어떻게 되고 50대는 어느 정도가 되고 60대는 노후가 즐기면서 살고, 여러분 그렇게 다 해놓더라도 그렇게 되는 분들이 계시던가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을 재판하고 선고유예를 내린 사람이 벨릭스라는 총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총독의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가이사라의 새로운 로마 총독이 부임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바울이 가이사라 감옥에 갇혀 있는 그 2년 사이에 이스라엘에 큰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급진 유대교 열성 당원들이 유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항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큰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 벨릭스 총독이 그 폭동 진압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이 무장 급진 유대 세력들이 결사항전할 그런 태세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이 사태가 더 시끄러우기 전에 유대교 무장 이 독립 세력들을 달래기 위해서 총독 벨릭스를 직위 해제시켜버리고 새로운 신임 총독을 파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총독의 이름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라고 되어 있죠. 이 베스도가 신임 총독으로 부임하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초도 순시를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유대교 대제사장과 유대교 종교 지도자 대표단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본문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 바울을 고소합니다. 총독이시여, 2년 전에 우리가 바울이라는 자를 아주 위험한 자로 고소를 했는데 아직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다시 고소하니 그를 이송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해 주십시오. 우리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그를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애를 썼겠습니까? 그 의도는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시작. 베소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더라. 2년 전에도 40여 명의 암살단원들이 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끈질기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문 5절에서 베소도는 그들의 부탁을
선뜻 받아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순시를 마치고 곧 가이사라로 내려가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호의적으로 응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2년 전 사건인데 바울의 대적자들이 집요하게 끈질기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의와 적대감이 끈질긴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부분에 정말 집요하리만큼 끈질기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제일 끈질기고 무서운 전쟁이 여러분 무슨 전쟁인지 아십니까? 종교 전쟁이에요. 이념과 사상의 전쟁입니다. 지금도 우리 한반도에서는 북과 남 그리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사상과 종교의 전쟁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제 신임 총독 베소도가 예루살렘 지역 순시를 끝내고 가이사라로 내려옵니다. 베소도가 가이사라로 내려오자마자 6절을 보니까 바울을 재판장으로 데려오라고 명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재판이 시작됩니다. 우리 7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다시 2년 만에 바울을 재판에 세우고 재판을 했는데 유죄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더 이상 구금해 놓을 가둬놓을 명분을 상실한 것입니다. 베소도 신임 총독 입장에서는 난감하게 되었습니다. 무죄 방면을 하게 되면은 지금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난리가 날 판이에요. 민중 봉기가 다시 일어날 판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 법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했는데 아무런 재판을 찾지 못했으니 바울을 계속 구금해 놓을 명분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소도가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선생,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당신이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소. 여기서 계속 재판받으면서 힘들게 지내지 말고 저들이 원하는 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들의 종교법으로 한번 재판을 받아보시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총독 베소도의 예루살렘 송환 제안을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죽을 것이 뻔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바울에게는 아직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이용을 하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제국 영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을 부여받은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정해놓은 법대로 지금 가이사라의 재판, 헌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소도가 예루살렘 송환 제안을 하자 바울은 총독이시여, 나는 로마 시민입니다. 당신이 나더러 예루살렘에 송환하려고 하니 절대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라고 상소를 해버립니다. 로마법에 의하면 재판을 받는 사람이 재판이 공정하다고 않다고 생각하면은 황제 앞에서 재판받은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으로 재판이 마무리가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재판이 끝나고 며칠이 지난 다음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총독 베소도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구냐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아그리빠 왕은 유대를 대표하는 왕이었어요.
왕이긴 왕이지만 지금 유대 나라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은 왕이지만 허수아비 왕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 시대에 왕은 있었습니다. 고종, 순종. 그러나 그들은 실질적인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배국가인 로마의 총독이 부임하니까 유대의 왕일지라도 인사차 신임 총독을 방문하러 가이사랴에 왔던 것입니다. 베소도는 아그리빠 왕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연히 며칠 전에 있었던 바울의 재판 이야기를 끄집어냅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 왕도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호기심과 또 궁금증이 넘치게 되었고, 그들은 바울을 따로 불러서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에 동의하게 됩니다. 다음 날 총독 베소도가 바울을 감옥에서 데리고 오라고 명하였고 아그리빠 왕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죄인이 그 나라 왕 앞에 서게 되고 총독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총독 베소도와 함께 바울 앞에 앉아 있는 이 아그리빠 왕의 이 모양을 우리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튿날 아그리빠와 브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지금 유대의 왕이 행차했습니다. 신임 총독과 유대의 왕이 접견을 하는 장소에 모든 주변의 고위 관직자들이 모였습니다. 천부장, 백부장, 군대 장관들 모였어요. 얼마나 큰 행사였습니까? 자, 이때 아그리빠 왕과 함께 나타난 브니게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자, 이 브니게라는 이 인물은 왕비일 수도 있고 내연녀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아그리빠 왕이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왔다 이렇게 했어요. 크게 위험을 갖추고 나왔다. 무슨 뜻입니까? 왕관을 쓰고 귀고리를 주렁주렁 열고 목걸이를 걸고 금색 도포를 입고 온갖 명품으로 다 치장을 했을 것입니다. 자, 온갖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해서 있는 폼 없는 폼 다 잡고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권력은 없었지만.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그리빠와 브니게와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입은 옷,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자기 명함에 박힌 그 직함을 얼마나 자랑합니까? 그것이 자기 자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질하는 이유가 뭡니까? 있는 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그 사람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항에서 해외를 가거나 어디에 가려고 항공기를 탑승하려고 할 때에 엑스레이 검사대를 다 통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만 보면 그런 엑스레이 통과 검사대를 통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속에 있는 것을 뚫어보아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검사대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사람을 보시지 않습니다. 명품을 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입고 명품을 걸치고 있어서 품이 있어 보이지만 아그리빠 왕과 브니게 사이는 불륜과 음란함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요, 이 브니게라는 여인은 아그리빠 왕의 친여동생이었어요. 그런데 삼촌과
불륜의 관계에 있어서 결혼을 했어요. 그 삼촌이 죽자 또다시 권력욕에 맞들인 이 버니게는 친오빠를 찾아와서 불륜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연녀와 같이 왕비와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버니게를 별명이 있었는데 희대의 여부, 불륜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명품을 걸친 품이 있는 왕으로, 왕비로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두 사람은 진노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지금 초라한 죄인의 모습으로 손에는 쇠가랑을 차고 찢어진 옷을 입고 씻지 못하여 얼굴은 깨져야 하고 지금 몸에서는 냄새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전혀 품위가 없어 보이는 바울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바울 안에는 생명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바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명품, 사는 집, 타고 다니는 차,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제가 한번 교회 승합차를 몰고 손님 뵈러 간다고 호텔에 갔더만은 수위가 빨리 치우래요. 그런데 다른 차들, 시커먼 차들은 다 그냥 놔두는 거예요. 이게 세상 관점이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의 많은 신경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 나의 믿음이 녹슬고 나의 예배가 식어가고 나의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될 것인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디에 지금 정신 팔려 있는가, 내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지금 속사람이 영적으로 병들어가고 있는데 예배 와도 은혜의 감격이 없는데 내가 지금 푹 빠져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기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아그리빠 왕과 왕비 버니게처럼 그 사람을 화려하게 하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지난 주일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간절함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사람, 영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부유한 분들이나 가난한 분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이나 여성이나 남성이나 배운 분들이나 못 배운 분들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하나님에게 볼 때는 영적으로 부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26장에 보면요, 이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총독과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고관 대작들에게, 군대 장교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 그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며 왜 내가 그분을 목숨 걸고 전하고 있는가를 선포하고 전하고 간증하면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죄인인 주제에 그 왕 앞에서, 고관대작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간증할 기회를 어떻게 가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때 옆에서 듣고 있던 신임 총독 베소도가 이렇게 고함칩니다. 바울,
바울 선생, 미스터 폴, 당신이 공부를 너무 해서 돌았구나, 미쳤구나. 26장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가 막힌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했느냐? 총독이시여, 아그리빠 왕이여, 여러분들이여, 오늘 내 말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내가 이렇게 쇠고랑에 결박된 이 모습을 제외하고는 다 여러분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생명조차 아깝지 않게 예수를 증거한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이 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가이사라라는 그 감옥에 정말 쇠고랑을 차고 갇힌 한 가녀린 초로의 늙은 제수 하나가 400년 후 로마를 기독교 제국이 되게 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2000년 후 오늘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뒤덮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역사 인식을 한 가지 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오늘 나의 24시간,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훗날 어떤 역사의 결과를 맺게 할 것인가 라는 역사적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만나는 한 사람, 내가 오늘 생활하는 직장, 가정,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지 훗날 그것이 정말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원칙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부유한 그런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 되고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우리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갔던 바울처럼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모두 기쁜 성도, 기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갈 때 오늘 나의 존재와 나의 삶이 훗날 어떤 역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정말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부르면서 바친 예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